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날인데 설날에 금요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일 겁니다만 그렇게 믿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총독이 바울을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이라고 예배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오늘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계시는데 인기 좋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집안이 꽉 찼어요. 문 밖에도 사람이 가득해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오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가오는 거죠. 근데 왔더니 이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거기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힘들게 지붕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힘들게 지붕을 뜯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뜯어낸 지붕 사이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시라면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 있어. 나는 믿어. 우리는 믿어. 해놓고 사람 왜 이렇게 많어? 야, 이거 남의 집 지붕 뜯었다가 이거 손해배상 물어달라고 청구하면은 이거 우리가 다 뒤집어 쓰잖아. 그리고 우리가 삐끗해가지고 이 사람 굴러 떨어지면은 큰일 나잖아. 그거 우리가 뒤집어 쓰잖아.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라고 돌아갔으면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실 때는 끌어올리는 과정, 지붕을 뜯어내는 과정, 조심스럽게 달아내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따라 나온 거거든요. 믿음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은 응답하신다, 이걸 믿잖아요. 그럼 믿음이는요, 행동이 따라와요. 뭔지 알아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자, 지금 가정이 어려워요. 근데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수단, 방법,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도를 안 하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요, 사실은요. 자, 인생이 지금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어요. 이거는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뚫고 지나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이 큰 산조차도 평지가 되게 만드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이죠.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정말로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은요, 기도해요. 근데 사실은 이 큰 산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중간에 중단 두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믿음이 있는 모세이기 때문에 따라 나온 삶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거절할 것을 거절한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런 뭔가 엄청나게 좋은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요. 근데 이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예전에 청문회 할 때요, 검찰총장 후보자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게 찔러준 거예요. 일본 여행도 시켜주면서 가서 또 골프도 시게 해준 거예요. 그냥 눈 딱 감으면 그냥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자 있는데 잘렸어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줄 알았더라면은 그거 안 받았을 텐데, 그게 안 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중 하나가 뭐예요? 높은 산에 데려가시죠.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뭐라 하세요?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주마. 일주일 따라다니면, 한 달 따라다니면, 1년 동안 내 말 들으면, 아니요, 딱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돼요. 그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 아주 가뿐하게 해결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쳐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대단해요. 엄청난 것을 거절해서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을 거절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은 파라오입니다. 바로가 파라오란 말이에요. 파라오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은요, 왕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게다가 왕들 중에서도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파라오에게는요, 아들이 없어요. 딸뿐이에요. 공주. 그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입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없으니까 이 공주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양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공주의 남편이 파라오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결국 모세가 파라오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가 돼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주어집니다. 그죠? 명성 주어지죠. 권력 주어지죠. 돈.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뭐예요? 노후까지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나는 그런 거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그런 거 손톱만큼도 관심 없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들었으면 제가 거짓말장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평생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여유롭게 넉넉하게 마음껏 살 수 있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원하는 바예요. 그게 다 보장되거든요. 이걸 싹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게 능력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휩싸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졌어요. 이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펼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나라들과의 싸움에 일개 족장이 끼어들었는데 일개 족장이 전쟁의 승패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소돔 왕이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물품은 네가 취하고 사람만 보내라. 국민들 되찾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거 받아도 돼요. 대의 명분이 충분해요. 왜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이었는데 이 나라를 건져줬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거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일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다는 얘기 들을지언정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는 난 듣고 싶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열강의 나라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나를 보면서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됐다 그러면 소돔 왕 당신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 쫄쫄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이상 갚아줄 능력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
여기서 넘어져요. 그냥 눈 딱 감으면 생기거든요. 그냥 눈 딱 감으면 나아지거든요. 눈 딱 감으면 그냥 엄청난 좋은 조건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거절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결혼 대상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이 남자가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연봉이 억대. 근데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데요. 하나님, 제가요 이 인간 반드시 전도할게요. 그리고 시집을 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현아야, 돼, 안 돼? 선혜야,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건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자, 직장인데 이 직장이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그런데 연봉이 꽤 돼요. 그리고 사실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양심에 걸려요. 여러분, 이럴 때 거절하는 거 쉽잖아요. 거절한다? 그거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모세에게 보이던 믿음의 특징.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더 좋아한다. 근데 뭘 더 좋아하느냐? 고난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비교급으로 돼 있어요. 뭐보다 더 좋아하느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이라고 했는데 죄악 뒤에 죄악의 낙이란 말이 붙었어요. 죄악의 낙. 이 낙이란 말이 왜 붙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낙, 즐겁이 있어요. 즐겁이 있어서 짓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간음죄 짓고 폭력 행사하고 그 외에 잡동사니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이 죄를 지을 때 얻는 낙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는데 잠시라고 붙었죠. 잠시.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요 100% 잠시입니다. 잠시. 영원한 낙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이란 거 옛날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영혼을 소개했던 그 내용인데요. 천사가 1000년에 한 번 세상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거대한 돌이 있는데 이 거대한 돌을 자신의 옷자로 한 번 이렇게 쓱 쓸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1000년 동안 안 와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옷자락으로 한번 바위를 또 한번 쓱 쓸어요. 그리고 올라가요. 1000년 동안 안 와요. 1000년 만에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옷자락으로 1000년에 한 번씩 바위를 쓸어서 그 거대한 바위가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는 순간, 그 기간을 영원이라 한다. 그거는요 인간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조차도 영혼을 묘사 못합니다. 영혼에 비하면은요, 천사가 1000년에 한 번 쓸어내려서 바위가 없어지는 순간, 그것도 없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원하고 비교를 내보면요 70년생, 80년생,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아니 120세 산다 하더라도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에 비하면 전만도도 못해요. 전만도. 그 즐거워봐야, 행복해봐야, 폼나봐야, 멋있어봐야 점 꼭지는 잠깐이에요. 잠깐. 알랭드롱 얼마나 잘생긴 미남 배우입니까? 지금도 인기 좋은 이 배우들 있잖아요. 저 중국에까지 막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박보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김수현? 김수현은 얼굴을 잘 모르겠고, 박보현은 제가 이단이라고 글 쓰라고 제가 예수중심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이초성 목사 쪽. 그래서 제가 검색해가지고 그 사진 올리느라고 제가 얼굴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송승헌? 송승헌은 아니에요? 어쨌든 넘어갑시다. 자, 그 사람들이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110세가 됐어요. 10대 여학생들이, 20대 아가씨들이, 30, 40대 아줌마들이 110세가 된 김수현 보고 오빠 너무 잘생겼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요 순식간이 잠깐. 부귀영화도 잠깐, 건강도 잠깐, 젊음도 잠깐, 권세도 잠깐, 다 잠깐. 모세에 있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막 신나고 이거보다 더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모세는 고생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문제투성입니다. 얘들은요 맨날 원망해요. 맨날 불평해요. 그리고 툭 하면은요 모세 갈아치겠대요. 여러분요, 제가 목회하다가 조금 속상하고 힘들면은요 늘 묵상하는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모세인데 이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었고, 모세도 뻑하면은 돌 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돌 들고 나한테 달려드는 인간이 누가 있나 보니까 다행히 한 명도 없거든요. 저는 모세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저는 다윗보다 100배 나은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안희한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갈아치우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뭐 우리 교회에서 저를 갈아치울 만큼 힘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뭐라고 한번 했지, 그죠? 모세요 맨날 갈아친대요. 맨날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힘들어요. 심지어요 고라는요 파당을 지어요. 족장 250명을 설득해가지고요 모세한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고라 일가족은요 땅 갈라지면서 삼켜버리고요 250명의 족장은요 성막에서 불이 나서 그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요 모세 끝났어요. 심지어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모세의 형인 아론까지도 막 와가지고 막 모세한테 막 쪼아대잖아요. 생각을 봐요. 우리 유흥동 목사님과 박성희 목사님이 저한테 막 반기를 들고 막 쪼으려고 와봐요. 우리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이 모세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더 이상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즉시 지금 당장 죽여주세요. 더 이상 나 이 곤고함 보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만큼 고난이에요. 그런데 뭐라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거지 같은, 그 형편없는, 그 맨날 돌드는, 맨날 반역 일으키는, 맨날 불순종하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게 애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대요. 믿음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대우받으며 지낼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서요 뛰어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북한 탈북자들 돕는다고 그들 헌신하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북한 돕는다고, 탈북자들 돕는다고 중국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북한 정보원들한테 잡혀 들어가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각 나라 가운데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번에 추워요. 한파 때문에 너무 추워요. 추워봐야 14도, 15도인데 러시아 선교사님, 이훈희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그 보통 평상시 온도가 마이너스 40도, 많이 추울 때는 마이너스 50도.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난 러시아 선교사는 아니다. 거기는 못 간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가라 하시면 모를까? 절대로 갈 일은 없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 난로가 팔린대요. 난로가, 온풍기가. 왜 그러나 했더니 너무 추운 지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어 죽을 만큼 추운데 그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러시아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 살기 힘들겠다. 거꾸로 아프리카 사람들 예전에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여름무림에 왔었잖아요. 우리는 덥잖아요. 근데 여기 난로 보일러 켜놓고 있었어요. 춥다고. 근데 아무튼 이런 오지에 가서 힘든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 쪽방촌에서 어려운 사람 보살피는 사람들, 저 베이비 박스에서 버려진 아이들 보살피는 사람들, 이곳저곳 수많은 곳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귀한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가도 지불하고 고난도 기뻐할 줄 아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본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주기를 기뻐하세요. 자,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복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꾸 주시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정말 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첫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까지 깜깜해서 어떻게 살까요? 그죠? 골치 아파요. 그런데 모든 조건 상황을 다 갖춰놓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까지 다 갖춰놓으시고 그래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렇지만 성전 짓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을 귀하게 헤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 정말 위대해졌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세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지만 그 고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주마, 이것도 주마, 이것도 해주마, 이것도 해주마, 이것도 해주마. 마치 주려고 대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같이 하여 장사를 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둬요.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이 주인이요 기다렸다는 듯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을 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맡기고 일하라고 말씀하는 거는 너 고생 좀 해봐, 너 피곤 좀 해봐,
너 좀 지쳐봐. 너 스트레스 좀 받아봐. 너 좀 굴러봐야 돼. 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우리가 충성하고 애쓰고 헌신한 거,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 것, 이건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토대로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셔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믿으셔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상 주는 거 믿으셔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을 바라보셔요. 상을 바라보면요, 뒹굴뒹굴 누워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느긋하게 걸어갈 여유도 없어요.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운동에서 달리는데요, 겨울철에 경기를, 겨울철에 추워 죽겠는데 안 되겠어. 그냥 내복 껴입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두텁게 입고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잠바까지 오리털 파카 막 입고 막 이렇게 두텁게 입고 그냥 거기다 털모자 쓰고서 그냥 이러고서 그리고 달리면은요 절대 상 못 얻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이러면 절대로 상 못 얻어요. 그 절제를 해야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사의 관을 얻고자 돼.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요, 상 받죠. 금메달, 은메달. 이번에 집회 갔더니 한 아이를 식사 시간에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식사 대접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기능 올림픽,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이 디자인, 이거 기능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능 올림픽 메달이 올림픽 메달만큼 값어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면 그 금메달 하나당 메달 연금 나오는 거 알죠? 60만 원 나와요? 70만 원 나와요? 하나당. 그죠? 근데 얘도 그걸 받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런 걸 바울 사도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해요. 월계관. 올림픽에서 1등 했을 때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근데 시들잖아요. 썩잖아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상은요,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썩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상 받으려고. 저는 천국 가서 상 받을 거예요. 주님께 칭찬 들을 거예요. 의의 면류관 쓸 거예요. 같이 씁시다. 가끔요,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천국은 천국 자체로 만족스럽고 천국 자체로 행복하고 천국 자체로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인데 뭐 굳이 천국까지 가서 상 받아야 되겠냐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 믿음이에요. 내 잘난 멋대로 내가 수준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욕심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건방 떨지 말아요. 성경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그 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사들 있죠. 또 여전도여들 주방에서 봉사도 하죠. 찬양팀 하죠. 또 구역장으로, 기관의 임직원으로 또 이 다양한 것들 하잖아요. 그죠? 또 열심히 전도대원으로, 중보기도 팀원으로. 그죠? 그거 하나님 상 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꺼이 대가 지불하는 거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말씀 볼게요. 27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사람에게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수시로 이 두려움이 파고들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귀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죠? 이 두려움은요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실수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죠. 왜 속였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일까 봐.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실수하도록 만든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양소 좋은 거 다 살려왔잖아요. 왜 살려왔어요? 대의 명분은 제사 드리려고. 근데 진짜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왕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지 기반이 약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양 살려달래요. 소 살려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가 되니까. 근데 이들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까봐, 자기 왕권의 지지 기반이 약해질까봐 겁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나중에 이실 짓고 하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근데 이거 바보예요. 왠지 알아요? 백성들이 다 등 돌려도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아 주시면은 사울은 안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 다 외면해도, 다 흔들어도, 다 손가락질해도, 다 공격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얼마든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등 돌렸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이 모세 못 건들잖아요. 모세를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겁먹고 뒤로 물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 8장 말씀이에요. 사람들,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 너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너희 두려워할 자로 삼아야 돼. 이사야 35장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곳곳마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요즘 아내가 제 머리숱 빠지는 것 때문에 그냥 엄청 빠져요.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그래서 막 이불부터 화장실부터 거실부터 제 몸, 이게 옷부터 막 엉기엉기 붙어요. 그 빠진 머리카락 셀라면은 못 세요. 혹시 여기는 여러분들 자기 머리숱 세실 수 있는 분, 머리숱이 가장 적은 소갈머리, 주갈머리 다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못 셉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이 참새보다 귀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럼 두려워하지 마셔요. 겁먹지 마세요.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대 의욕이 있었잖아요. 혈기가 있었잖아요.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모래 밑에 감춰버렸어요. 다음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워요. 니들 왜 싸워 그랬더니 너 전에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 나 죽이려고?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더니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겁을 먹고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 갔다가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가정을 꾸리잖아요. 4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요. 옛날 같은 젊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배기가 없어요. 40년 전에는 제왕 수업을 받아서 말을 잘했는데 언변이 육창이는데 웅변이 뛰어났는데 이제 40년간 양을 치다 보니까 입이 어버버버해졌어요. 나는 말이 둔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재산도 없어요. 그 장인 이도로 양을 칠 때. 근데 40년 전에 모든 거 다 갖췄을 때 그때는 바로가 두려웠는데 40년 지난 다음에 광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나서 다 이러는데 정말 빌설더리 정말 알거지인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애고의 심판을 선언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나요? 40년 전에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언변도 있고 40년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때는 진짜 더 좋은 게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집시다. 두려움 다 떨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걸려도 겁먹지 마세요. 제가 한 목회자가 썼던 글을 최근에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 목회자가 저희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방 쪽에 연합 집회를 인도할 때 그때 학생들 인솔하고 처음 참석했다가 그때 제 설교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쇼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기도의 열정이 식어질 때쯤 되면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제가 충청권 집회 가면은 일부러 교인들 데리고 찾아와서 말씀 듣고 회복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그 목회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뇌수를 받으러 들어갈 때 이제 지겨울 만도 한 부위. 그분에게는 제가 부위하는 게 지겨운가 봐요. 이게 왜 지겨운지 모르겠어요. 빅토리 승리인데 지겨울 만한 부위를 하면서 웃으면서 수술지에 들어가는 거. 근데 자기한테 그게 충격이었대요. 충격.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근데 왜 충격일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잘 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술 받다가 최악이면 죽는 거예요. 죽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되죠. 그러니 승리. 그리고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위험하다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승리. 두려워할 이유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셔요. 예? 무슨 당장 오늘 하루 오후에 저녁에 있을 일도 모르는데 몇 년 후, 몇십 년 후 노후까지 미리 끌어당겨 걱정하면서 그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 왜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해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들 그 신경 쓰지 마. 그 앞부분에 그 얘기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한 번 더 경험할 기회가 됐네. 할렐루야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넘어져도 일으켜줄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거든요. 시편 116편에 나를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려니와. 많이 넘어져도 돼요. 세게 넘어져도 돼요. 적게 넘어져도 못 일어나면 끝이고, 약하게 넘어져도 못 일어나면 끝이지만, 많이 넘어져도 세게 넘어져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면 그 이전에 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전에 넘어짐이 간증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짐도 실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권세자들도 힘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질병도 물질도 세상도 내일도 실패도 죽음도 사람도 그 무엇도 우리에겐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 모세의 4가지 특징. 자, 어떤 특징이 있으세요? 따라 합시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자. 앞으로 이렇게 하실 분 아멘. 아무리 큰 이익,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너 싫어요.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면은,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거들랑, 주님을 섬기다가 핍박을 받거들랑, 아싸 이렇게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 답합시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자. 잠시 기쁘게 하는 세상 것들과 천오차원이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그 상급 바라보고 달립시다. 네, 왜 길 시간 없어요. 주저앉을 시간 없어요. 걸어 다닐 시간도 없어요. 뛰어야 돼요. 막 숨 헛헛거릴 만큼. 마지막 따라합시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 권력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신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모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로는 믿는다는데 사실은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비엘교를 주님이 보셨더니, 와, 여기 알짜배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한국계 곳곳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까? 그래서 한국의 전체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알짜배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자.